배단이 작은 마을에 매우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세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33편 1절의 찬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트리오입니다. 셋 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늘 오픈하우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늘 식탁을 준비하시고 가끔 제자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터전이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단란하고 오붓했던 가정에 갑자기 먹구름이 가득했고 두 오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자매는 급히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하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 간의 격이 없는 사랑, 필레오, 명사로서는 필리아,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파오, 아가페,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필레오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아가파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사랑의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오시길 기대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제자가 특별한 시련을 당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친구가 오셔서 특별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다소 동문서답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자매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곧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이틀이나 더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는 사망의 철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잠 설치면서 돌보던 오빠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드렸는데 그 소원은 외면당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오빠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왜 아니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친구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을 병이란 죽음을 향하는 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의 종착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죽음을 향하는 그 길이, 나사로가 죽음을 향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아들의 영광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매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예수님이 이제 순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이, 나사로의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와 그 먹먹함과 막막함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특별 시련을 받으면 특별 공간이 생깁니다. 죽음 앞에 서야 인간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아이고 내가 불효 자식이었구나. 살아계실 때 불효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영적인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시간이 흘러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거기까지 가도록 허락하시고 밀어넣고 있습니다. 끝에 가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늘 가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가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39절에도 나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날짜 숫자가 아닙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비록 돌아와도 자신의 몸이 이제 너무나 변색되었고 변형되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사흘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상황은 끝났고 소망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베다니 동구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늦어도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죽음이 결코 내 오라비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제때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다급한데 왜 안 오시나요? 이것은 모든 성도의 질문이고 모든 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니 오십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야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믿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준적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는 상당히 긴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대화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문이다,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로소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뒤에 있는 생명이 부활을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싱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이다. 나의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도 아니고 추상적인 부활도 아니고 개념적인 부활도 아니다. 내가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고 라틴어에도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라틴어는 굉장히 부활도 생명도 진리도 다 추상적으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는 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라도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이다. 너의 부활이고 오빠의 부활이고 제자의 부활이고 믿는 자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체적인 부활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인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일어나는, 아마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부활 모두 다 일어나니까 사실 나는 일어나나 마나 내 부활은 실감나지 않는 그런 부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현재 부활이요 현재 생명이다. 부활 생명은 현재요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 생명이 있다. 스펄전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망원경을 통하여 종말에 있는 부활을 바로 눈앞에
보여주었는데, 갤럭시가 바로 내 눈앞에 다 떨어지도록 했는데, 마르다는 망원경을 잘못 받아가지고 거꾸로 보니까 가까운 부활이 멀리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신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죽어도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요, 육신이 살아 있어서 주님을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극한 모순으로 보이지만 역설입니다. 15세기 독일의 신학자였던 쿠사의 니콜라스가 상극의 통일성, 상극의 조화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생명은 상극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통일성을 이루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속에 죽음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늘 우리에게 있다. 상극의 조화, 상극의 조화. 빛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장하시고 죽음도 주장하신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극의 조화가 안 되어 가지고 서로 좌도 우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죽으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이 상극되는 거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역사와 초역사가 상극 같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극의 조화가. 예수님에게 부활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요, 살아서 믿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 안 되죠? 물론 우리 안 믿어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르다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생명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생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겼고 이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 갑니다.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신비롭습니다. 물론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권세가 강했지만 갈수록 내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자꾸만 인지해 가고 느껴가고 그래서 기뻐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공포의 대왕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날마다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끝나자 마르다는 급히 집으로 가서 그 여동생인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셨다고 알려주었더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뛰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스타일이 참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는데 32절에 보니까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렸더라. 두 권사님의 다른 모습. 마르다는 슈퍼 디사이플십, 권사장 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항상 무에서 유를 착착 창조해내고, 그렇지만 늘 바빠서 좀 괴로워하는. 그러나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참 멋진 순장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끊는 이상적 제자의 모습.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일한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자매의 상처가 깊었다. 다른 아무하고도 말도 붙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그러나 이제라도라는 마르다의 2절은 하지 않고 대신 바로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르다는 눈물로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슬픔은 그에게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바로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예수 우시다. 두 단어, 예수 우시다. 여기서 울었다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 눈이 빨갛게 되도록 울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눈물이 맺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펑펑 우셨고, 지속적으로 우셨고, 공개적으로 우셨고, 소리내어 우셨고, 부끄럼 없이 울었고, 자신의 눈물을 억압하지 않고 기집애같이 울었습니다. 기집애같이 막.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 빈자리, 그 가시지 않는 슬픔의 여운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많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우셨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유령도 아니고 판톰도 아니고 에일리언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고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죄만 없으실 뿐입니다. 윌리엄 빌링스라는 찬송가 작가가 있는데, 윌리엄 빌링스라는 찬송가 작가가 예수께서 우실 때 이런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실 때 그 떨어지던 눈물은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 흘러갔네,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아마 음악가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을 가장 깊이 묵상하신 분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복음서에 나오니까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신다는 이런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울 때 예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내 손 잡아주셨고, 그리고 나를 다독거려 주셨고, 그래서 나를 안정시켜 주셨고, 그런 묵상은 내 묵상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 해보았습니다. 아마 윌리엄 빌링스는 그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과 교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4살 때 아버지 여우였고, 독학해서 음악을 했고, 한 다리는 짧았고, 눈은 한쪽으로만 볼 수 있었고, 주소도 없이 살았고, 가난 가운데 죽었고, 거의 처절한 삶 속에서 많이 울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그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런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고, 그런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무덤이 동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과 같았고 예수님의 무덤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많다 보니까,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석회암은 파내기가 좀 쉽고, 그리고 파내고 나면 이 습기가 들어가면 굳으니까 완전한 형태가 되게 되는데, 바위를 파서 묻었고, 그리고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저항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이미 부패한 시체를 드러내는 것은 끔찍한 발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임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릴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해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드디어 옮기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2개의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명령,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이 수위로 꼭꼭 묶인 채로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깊은 어둠의 동굴에서, 죽음의 동굴에서
그 부정한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그 시체가 썩는 곳에서 Dead man walking, Dead man walking, 쇼킹하고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얼굴과 온몸은 수의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는 죽음의 트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풀어줘야 했고, 예수님은 친히 푸시지 않고 나사로 보고 풀어주라고, 친구들 보고 풀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나사로의 소생 기사는 단 한 절이에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였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클라이막스인데 그냥 한 절.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갭을 여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수족이 묶였는데 강신처럼 나왔을까요? 깡총깡총하면서. 나사로가 나왔을 때 자매들은, 또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렸는데, 특별히 카타콤에는 발견된 것만 해도 나사로의 부활 그림이 53개, 53개. 그러니까 카타콤에 숨어 살던, 토굴 속에 숨어 살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로의 부활 속에서 그들의 고난과 부활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그렸는데 그 중에 카라바조의 그림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는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 장면, 무덤에서 나오는 관 위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그린 사람도 있고,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사로가 서 있는 그림도 있는데, 카라바조는 무덤에 나온, 밖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진한 어둠이고 등장인물들은 모두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왼쪽에 서 계시고 나사로는 지금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는 나왔고, 친구들은 나사로의 수의를 풀어주고 있는데, 나사로의 모습 가운데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왼손은 땅을 향하고 있는데, 왼손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하늘과 생명과 빛을 향하고, 그의 왼손은 이 죽음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저주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모습 가운데 나사로가 대각선으로 눕혀 있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눕혀 있는데 양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몸 전체가 마치 십자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가장 가까이 얼굴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리아고,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마르다는 뒤에서 그의 오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사로 옆에 있는 사람은 무덤에서 큰 돌을 드러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카라바조 자신의 인생이었고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카라바조는 당대 영광의 절정에 있었고 또한 온갖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의 이 양면적인 모습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부활 후 둘째 주,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 첫째 주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나사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스토리는, 소생 스토리는 실제 사건이면서도 상징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속에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무덤이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둘 다 큰 돌로 닫힌 무덤이었습니다. 돌을 굴러서 무덤을 열었습니다. 나사로의 수위와 예수님의 수위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수위는 친구들이 벗겨주었지만 예수님의 수위는 스스로 벗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위는 스스로 무덤 안에 잘 개어서 포개어 두었습니다. 나사로는 한 번 죽음이 거부되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거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쿠사의 니콜라스가 말한 것처럼 상극의 조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제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부활 생명은 잘 체험을 못합니다. 죄와 죽음은 너무나 실감하지만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나사로 스토리를 어느 달 집중적으로 묵상했는데 제게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로. 또 뻔한 기적 이야기잖아. 예수님 계신데 뭘 못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동료들의 죽은 얼굴이 확 떠올랐습니다. 수의 입고 다니는 모습, 신학자들이 데드맨 워킹 하는 모습, 한때는 맑았고 기대되었는데 언젠가 일그러졌고 가끔 이야기를 하면 밤에 악몽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죽은 얼굴의 모습,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고 비로소 새 생명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더 간절히 구했고 악의 실존성보다 하나님의 현존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나사로 스토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나는 욕먹으면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나더라. 나는 정말 약한 가운데 겨우 살았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더라.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더라.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나사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까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나사로는 즉각적으로 완전히 깨어났을까? 서서히 깨어났을까?
교회의 전통은 서서히 깨어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수인은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벗겨 주었습니다. 나사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회생이 점진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도와주어야 하고 순모임 해야 되고 구역 예배 해야 되고 교회가 도와주어야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죽음의 수위를 벗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즉각적으로 송두리째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 자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더욱 묵상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5월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조금씩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부활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음과 죄와 저주와 또 질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더 소중하게 가꾸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소중히 듣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